오늘 우리들에게 새해 첫날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세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그게 나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나온 거잖아요.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새해 첫날 주님 만날 첫 주 주님 찾으려고 여자의 여러분이 나온 거잖아요. 요즘은 제가 이제 42살이 돼서 그런가 호르몬이 조금씩 바뀌나 봐요. 막 뭐랄까 연애물이 재밌고 멜로물이 재밌고 그래요. 원래 저는 이제 남자여서 SF 막 액션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덧 그런 게 좀 약간 끔찍하고 좀 잔인하면은 이제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내가 바뀐 게 벌써 이렇게 노화가 빨리 왔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제가 아내를 선택해서 아내랑 다시 결혼하고 같이 보는데 아내가 트는 것을 따라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그게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내가 선택한 내 여자와 내 아내와 함께 그걸 볼 때 그 재미가 더하더라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또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내가 선택한 게 정말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 선택한 사람과 같이 함께 보는 게 재밌는 거지 내가 그 장르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람이 그걸 계속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내공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봤죠. 그래서 그런 멜로물 이런 거 막 그러다가 최근에 봤던 게 요즘 데이트 프로그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녀를 이제 어디 섬이나 아니면 어떤 펜션이나 이런 데 놔두고 막 서로 이렇게 데이트 하게끔 짝을 지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꽤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재밌게. 어떤 분은 그래서 막 프로그램 중에 전화하는 시간인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랬죠. 그러다가 그 데이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어요. 남자들은 무조건 이쁜 여자를 선택하고요. 여자들은 능력 있는 사람, 조건 좋은 사람,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들이 첫 번째가 이쁜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남자만 이쁜 여자 택할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자가 이쁘고 여자가 돈도 많고 여자가 젊으면 그걸 원하죠. 그죠? 이쁜 여자, 돈 많은 여자, 능력 있는 여자,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그런 여자를 분명히 택할 겁니다. 왜? 그게 최고니까요. 이쁜 여자가 최고고 돈 많은 여자가 최고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여자가 최고고 성격 좋은 여자가 최고고 성격도 약간 어느 정도 포용해주는 그런 여자를 다 택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특히 남자분들 지금 듣는 남자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인간 여자 중에 돈 많고 능력 있고 젊고 성격 좋고 나를 이해해주는 여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자가 재벌이어야 되고 여자가 되게 이뻐야 되고 여자가 젊어야 되고 여자가 그러면서 동시에 성격도 좋아야 되고 이런 여자가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성격이 모났거나 돈이 많으면 성격이 모났거나 이쁘면 얼굴을 판다고 돈이 없거나 여러 가지입니다. 즉 남자가
살다 보니까 선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이쁘고 돈 많고 뭐 그런 모든 것이 다 최고의 임금을 원하는 거죠. 모든 인간 다 그렇습니다. 이쁜 여자 싫은 사람이 없고요. 남자 마찬가지로 여자분들도 잘생긴 남자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고 다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쁘면 무슨 하자가 있고 돈이 많으면 무슨 하자가 있고 나이가 젊으면 또 무슨 하자가 있는 거예요. 성격이 좋으면 또 무슨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택한 겁니다. 각 사람마다. 나는 얼굴 조금 부족해도 나는 이거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돈만 많으면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내가 괜찮아. 나는 여자가 성격이 좀 약간 포용성이 강해서 좀 날 받아줄 수 있는 여자면 돼. 그럼 약간 얼굴이 좀 부족해도 성격이 좀 모나도 돈이 좀 부족해도 난 그 여자 택할 거야. 그 여자가 나보다 나이가 좀 많아도 그 여자를 택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과거에는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힘도 좋고 막 그런 남자를 택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도 택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남자가 없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데이트 프로그램에 인류 역사상 그런 남자가 없었어요. 성격이 모나거나 성격이 포악하거나 술을 잘 먹거나 어떤 뭔가 문제점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택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분야에서 1등인 남자를 택하는 겁니다. 그게 데이트 프로그램 보면서 깨달은 바였습니다. 뭔가 하나 택하면 뭔가 하나는 좀 포기해야 되구나. 뭔가 하나 양보해야 되구나. 뭔가 어떤 거는 우선순위에서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미혼이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하나 1순위를 정하세요. 나는 이 부분은 내가 놓칠 수 없어. 이 부분은 내가 요리 잘하는 여자 내가 놓칠 수 없어. 엄마가 밥을 잘해줬더니 아침마다 난 밥을 먹어야 돼. 난 요리는 잘하는 여자는 너 꼭 필요해.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난 반대로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살아서 돈이 좀 많은 여자였으면 좋겠어. 다른 건 내가 100번 양보하면서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자 남자 모두가 다 그런 걸 어쩔 수 없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모든 부분에서 1등인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좀 부족한 거는 내가 인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사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어때요? 그 못한 부분이 뭐예요? 불쑥 튀어나오죠. 분명히 자기는 나 성격만 좋으면 돼 그랬더니 그걸 여자가 능력이 별로 없네. 여자가 요리를 못하네. 그래서 막 화를 내죠. 그럼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택했기 때문에 그걸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누구죠? 오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인. 그럼 뭐야? 그게 누구라는 거야?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야. 그게 제목이에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의 뭘 선택했어요? 맞아요. 우린 예수님 한 분만 보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택하고 살아갔더니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더럽게 힘들다. 지금 그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이, 그러니까 사도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데나 꺼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살아갔더니 오직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스스로 자천했더니 많이 견뎌내야 했고 환난도 받았고 궁핍도 고난도 다 당했다. 심지어는 매도 맞았고 갇혔고 난동도 당했고 이거 제가 다 풀어서 좀 제가 번역을 했어요. 쉽게. 자, 우리의 직분이 누구에게든 이 직분은 사도입니다. 어떤 일에든 흠이 잡히지 않게 하려고. 내가 사도가 됐는데 내가 흠이 잡히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술 담배 해서 그 사람의 구설수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로 흠 잡히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추천했다. 그러니까 많이 추천을 했더니까 많이 견뎌야 했고 환난과 고난과 궁핍을 겪었고 심지어 매도 맞고 바울 매 많이 맞았죠. 그리고 감옥에도 갇혔고 감옥에도 많이 갇혔었죠. 폭도들의 경험을 했죠. 이게 무질서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거 난동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폭도들한테 맞는
그런 경험을 했었죠. 갇히고 폭도들을 겪어보고 거친 노동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예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하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했고 굶기도 했다라는 거죠. 내가 뭘 하나 때까지 내 인생의 1순위는 누구야?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분을 전하는 거야. 그게 내 1순위고 그게 내가 첫 번째라고 살았더니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1순위로 택하고 그 나머지 2순위, 3순위에서 오는 그런 괴로움, 힘든 상처들, 아픔들 그거 있어도 내가 뭐 하겠다?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올해 2022년은 좀 쉬실래요? 그래서 그냥 나는 비즈니스는 좀 한 해는 좀 약간 휴식 개념으로 6년 동안 내가 여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니까 올 한 해는 좀 쉬고 세상을 1순위로 할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 뭔 말 하나. 그런 거잖아요. 아, 그런 거잖아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아내를 택했더니 축복만 올 줄 알았어요. 기쁨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한 대다수는 알 겁니다. 불행도 함께 오더라. 슬픔도 함께 오더라. 그럼 남편만 그러냐? 아닙니다. 나와 살고 있는 그 여자분도 마찬가지 마음일 겁니다. 나도 분명히 이 남자 택했더니 축복만 있고 꽃길만 있고 막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매일 물을 달고 살고 불을 달고 살고 위험과 경제적인 고난과 극심한 괴로움과 엄청난 무서움이 온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요. 경제적인 불안함도 오고요. 건강의 불안도 오고요. 갑자기 이 사람이 코를 고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든지 그 불안한 것도 오고요. 갖가지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그런 아내와 그런 남편과 소파에 앉아서 둘이 같이 한 드라마, 한 TV 프로그램 볼 때 그렇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 내가 택한 사람과 그 힘든 일을 도 있지만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무엇을 했을 때 그게 가장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살면 괴로움 옵니다. 아니 심지어 아내를 선택해 남편을 선택했을 때도 그 괴로움이 오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난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삶으로 살기로 했어 결정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유혹과 고난과 괴로움이 안 오겠습니까? 안 오면 뭐예요? 그럼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올 때마다 그 위기가 올 때마다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안한데 살짝 한 발 빼서 뭐 한 거예요? 아 저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 반에 세상 사람 반입니다라고 하면서 적절히 여러분이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이 피했던 거죠. 그 위기를 받아들이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 바울이 말했던 인내, 참는 거, 참았다는 거예요.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아픔을, 괴로움을 버텨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 곧 올게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고 계세요. 분명히 2000년 전에 나 곧 올게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고 계세요. 좀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언제 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30살 살았다고 하셨으니까 2033년이면 딱 2000년이 되겠네요. 그때쯤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무도 알 수 없죠. 분명히 오시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안 오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때와 시는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해라? 꾸준히 성실하게 일해라. 그럼 뭐겠어요? 바울도 기다렸다는 거죠. 왜? 바울은 왜 기다렸을까요? 바울은 곧 올 거라고 느꼈겠죠. 왜냐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그 환상을 만났으니까 환상을 봤으니까 분명히 그분은 살아계셨고 능력 있고 지금 분명히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겠죠. 왜냐면 환상으로 직접 만났으니까 바울아 너 왜 나 이렇게 괴롭게 내 힘들게 해? 왜 내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려?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바울은 그랬을 겁니다. 아, 곧 오겠구나.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믿고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분인데 왜 안 오실까 했더니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아, 그때와 그 시는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고 내 알 바가 아니구나. 자기가 스스로 기다리고 견디고 버텨내면서 자기가 매를 맞아가면서 깨달은 진리인 거죠. 아,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니까 나는 내가 내 할 일만 하자. 그래서 난 전도 열심히 한다. 라는 거죠. 신앙의 터득을 한 거죠. 그렇게 그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또 환난도 당했습니다. 환난 여기 고통이라고도 번역이 할 수 있는데 어떤 고통을 당했죠? 그 다음 절에 상세하게 나오는데 매를 맞았죠. 감옥에 갇혔죠. 폭도를 경험을 했죠. 노래소리가 나오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꺼졌다. 그죠?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예, 됐죠? 예.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 폭도들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다 고통이에요. 근데 이 고통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를 맞는 거 뭐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때리는 거 아니에요. 남이 나를 때린 거죠. 감옥에 갇힌 것도 뭐였어요? 내가 스스로 갇힌 거 아니에요. 남이 날 가뒀죠. 그 뭐했어요? 심지어 폭도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 폭도들은 이제 정확하게는 이 구절일 거예요 아마. 바울이 자꾸 전도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이랬죠. 그 점술 치는 여자였는데 막 이러니 하나님의 사람 바울아 막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했었죠. 그때 그러다가 바울이 뭐 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줬죠. 그러니까 그걸 인해서 뭐 했어요? 그 점술 튀는 그 여자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던 그 집단이 있었는데 생계를 뭐예요? 뺏긴 거죠. 그 여자를 가지고 점수를 치고 있었던, 그러니까 약간 그 여자의 점수를 가지고 착취를 하고 있었던 이 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을 고소하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세상 사람들 혼란스럽게 하고 망친다 그래서 폭도들을 경험하고 끌려가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폭도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폭도들을 경험한 거에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즉 타율적인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최근에 매를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감옥에 갇혀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폭도들을 경험해서 끌려가거나 구타당하거나 감옥에 끌려가 본 적 있습니까?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다 당해봤다는 거예요. 나는 내 직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이것의 이 타이틀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괴로움, 그 아픔, 그 고통을 내가 자율적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남에게 의해서 내가 그렇게 당해봤다는 겁니다. 그게 온다는 겁니다. 그게 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타율적으로 남에 의해서 끌려가 매도 맞고 괴롭힘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힌다는 거죠.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는 거친 노동도 해봤습니다. 잠을 못 자기도 했고 굶기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인데 굶을 일이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불면증에 걸릴 일도 없을 거고 잠을 안 잘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 거친 노동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했죠? 바울은 심지어 가문도 되게 좋아요. 유대인이 비록 어떤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그렇다고 그 가문이 후진 게 아니에요. 가문이 좋아요. 좋은 가문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가문인데 유대인에서도 최고 명문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명문가여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도 그랬잖아요. 왕이었잖아요. 왕자였잖아요.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을 거면 얼마나 좋은 것들을 먹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친 노동을 하는 거예요.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뒤에 나오는 뭐 거친 노동, 뭐 자지 못함, 굶음 이런 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거친 노동 자기가 해야 되겠죠. 자지 못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겠죠. 굶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내가 선교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일을 하는 거죠. 바울도 그랬대요. 바울이 그래서 자비랑 선교가 생긴 거예요. 나 텐트를 만들면서까지라도 내가 돈을 벌면서까지라도 나는 이 목회해야 되겠고 나는 이 전도 해야겠어. 그래서 난 1차, 2차, 3차 나는 할 거야 라고 한 게 그게 바울인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하려고. 아, 정말 일을 악물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도 했겠어요? 굶었겠죠. 잠도 못 잤겠죠. 그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그걸 원했던 거예요. 뭐가 되려고? 나 그리스도인. 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그거 하나 되고 싶었어. 별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거 하나 되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 한번 하려고. 나 그걸 위해서 달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2년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뭐 돈을 벌기 위한 그리고 뭐 그 외 다른 어떤 것들 어떤 여러분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목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를 하나 세워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뭐 헌금을 하겠다든지 헌금도 뭐 선교 헌금 정말 저 멀리 오지에 나가 계신 분들을 위해 선교 헌금을 위해서 내가 따로 경제적으로 돈을 좀 빼놓는다든지 이거를 돈이 남으니까 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돈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러면 돈이 남으면 내가 선교한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돈 안 남게 쓰십니다. 진짜 오묘한데 마치 여러분들 계산을 한 것처럼 오묘하게 딱 제로에 맞춰서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빼셔야 돼요. 그게 헌금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 할 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거 하고 이거 하고 나서 남은 그 시간에 내가 뭐 하겠다? 성경 읽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하고 요거 하고 저거 하고 딱 하면은 잠잘 시간이에요. 뭐 해야 되는가? 따로 시간 빼야 돼요. 내가 의지를 갖고 따로 빼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자율적으로 내가 거친 노동을 했고 나 잠도 못 자봤고 굶기까지도 해봤다. 그거 하겠다는 거죠. 내가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거친 노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되는 사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정할 때 시간을 따로 빼든 돈을 따로 빼든 뭘 따로 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나야. 그게 여러분들인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이 말하는 길은 넓어요. 돈을 많이 벌어, 인기가 좋아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라고 하지만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거 말고 교회에서 말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정말 좁아요. 네가 그런 와중에서도 그 좁은 길로 걸어가길 원하세요. 그 힘든 길.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11조합니까? 아니요. 10분의 1은 정말 잘 정하셨어요. 아까워요. 재벌에게도 아깝고 정말 그 가난한 사람에게도 아까운 금액이에요. 근데 그거 하라는 거죠. 월 소득의 10분의 1을 나한테 드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세요. 인간이 정말 아까워하는 그 부분 10% 그걸 아세요. 비결은 뭐냐면 신앙인들이 그거 10분의 1 부끄러워 아까워하는 걸 저는 압니다. 왜냐면 제가 돈을 버니까 알아요. 10분의 1 진짜 아깝더라고요. 그럴 때는 20분의 1을 하세요. 다음 달은 한 19분의 1을 하세요. 조금씩 하세요. 그게 20분의 1도 아깝다. 난 돈을 더 많이 번다. 난 그게 아깝다. 그러면 30분의 1 하세요. 30분의 1, 29분의 1 조금씩 하세요. 드려지잖아요? 그럼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 마음이 글로 갑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아, 하나님 내 돈 가져갔지 하면서 괜히 막 그런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계산이 사라지면서 뭐가 남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남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럴 겁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정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참기도 많이 참아야 되고 고통도 많이 받고 고통받기도 하고 고난도 경험합니다. 바울은 또 그 덕분에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폭도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돈을 벌기도 하려고 거친 노동을 하기도 했고 잠도 못 자기도 했고 먹지도 못했던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뭐 하나는 포기하고 뭐 하나는 양보하고 뭐 하나는 버리겠습니다.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 것 택하겠습니다. 좀 그게 느리겠지만 느리더라도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그 느림을 조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10분의 1 못하면 20분의 1 하더라도 그 손길 기억하시고 주여 그 손길을 또한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부족한 마음 아시지만 그래도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